19일 오정 강의 제10강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참부모님의 생애노정 중에 마지막 부분에 거의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강은 종교화합과 세계평화운동입니다. 참부모님께서 인류 시조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창조 본인의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한평생 전력 투구하셨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갈등과 투쟁이 반복되어 왔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으로부터 나라와 나라의 갈등,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 부모님의 평화사상과 평화운동이 어느 때보다도 긴급히 요청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평화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종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시고 초계파운동과 종교연합운동을 일찍부터 벌여오셨고 종교와 국가를 초월한 평화기구를 창설하셔서 세계평화의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번 강좌에서 참 부모님의 평화사상과 비전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개하시는 초계파운동과 종교연합운동, 유엔갱신과 국경철폐운동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참 부모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이 강조한 세계는 국경이 있을 수 없습니다. 흑백의 인종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선악의 투쟁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는 세계에 국경이 없습니다. 국경이 있습니까? 각 국가마다 국경이 있습니다. 흑백의 인종뿐만 아니라 가정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간의 분열이 벌어져 있습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정치에 오시는 주님은 국경이 없는 나라를 만들고 인종을 초월해서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분열된 가정을 통일해야 되고 선악이 싸우는 이 세계에 평화의 왕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은 가정 앞에 희생해야 됩니다. 나라는 하나의 세계를 위해서 희생하고 국교하고 굴복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길을 모색하지 않고는 앞으로 올 하나의 세계까지 나아갈 길이 완전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근원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세계 실현을 위해서는 평화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의로만 항구적 평화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족과 인종과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인류가 한 분 하나님을 부모로 섬길 때 온 인류가 비로소 한 형제 자매인 것을 인식하고 평화세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평화는 무한한 참사랑으로 상대를 위하고 또 위할 때 현실이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고 될 때는 갈등과 대립만 커질 뿐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메시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참 부모님을 통하여 부모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실체이신 참 부모님의 가르침과 생애를 본받아 참 사랑과 참 생명, 참 혈통을 되찾게 될 때 영원한 평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기원, 행복의 기원을 어디에 세울 것이냐? 이제 자기 자신을 중심 삼고 나는 나를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대상과 상대를 위해 태어났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주의 모든 남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타락의 원인은 아담, 해와가 자기 자각과 자기 주장을 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주장해야 할 텐데 반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존재하는 데서만 참다운 이상과 행복과 영원한 세계가 연속될 수 있습니다. 참 평화의 세계는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위상이 구현된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천주 대가족 세계이며 신과 인간이 참 사랑으로 하나 된 세계, 즉 신인의 일체 이상이 완성된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계는 완성된 개인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개인이 먼저 몸, 마음이 통일을 이루어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 완성된 개인이 부부로 만나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가정을 이룬 후에는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참 사랑을 중심 삼고 완전히 하나 되는 데서부터 평화의 가정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이 인지하시고 하나님을 중심 삼은 부모의 심정, 부부의 심정,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의 4대 심정권을 체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가정에서 온 인류를 자기 부모와 형제와 같이 대하고 자기 아들, 딸 같이 대하게 될 경우에 하나님이 추구하셨던 창조 본연의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세계는 그야말로 초인종, 초국가, 초종교의 세계,
신과 인간이 사랑으로 하나 된 신인의 일체 이상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창조 본인의 이상세계를 이루기 위해 한평생 수고해 오셨습니다. 평화세계를 이루기 위한 기본 단위인 참된 개인, 참된 가정을 세우기 위해 정성을 다함과 동시에 외적으로 갈등과 분쟁의 상징이었던 냉전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해 세계평화운동을 주도해 오셨고, 내적으로는 종교연합운동과 초종교 평화운동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특히 참 부모님께서는 국제연합이 자국의 이익을 넘어서지 못한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면서 그 한계를 드러내자 아벨 유엔으로서 전주평화연합을 창설하시고 초국가 초종교 평화운동을 주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평화의 세계는 참 사랑의 인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국경선 철폐를 위한 피스로드 운동이나 신경문화 세계 실현을 위한 각종 문화 예술 활동, 선진 과학 기술을 저개발 국가에 이전하여 줌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과학기술 평준화 운동 등 세계 평화를 위해 수많은 활동을 전개하셨습니다. 이제 개인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의 몸과 마음을 통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아를 주관할 수 있는 수련이 필요합니다. 참 아버님의 30세까지 수행표가 우주주관 발하기 전에 자아주관을 완성하라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1일 2식으로 배고픈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30세까지 새 옷을 사입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고물상이나 전당포에 가서 제일 낡은 옷을 사서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몸을 함부로 내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노동 현장에 나갈 때 그때는 신문 한 장, 가마니 한 장이 민주 이불, 비단 이불보다 절실한 것을 체험하기도 하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학생 시절에 많은 이성의 유혹이 뒤따랐지만 그것을 극복해내셨습니다. 일본 유학 시절 한 여학생이 몇 개월간 돈 봉투를 참 아버님의 책상 서랍에 넣어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끝내 손을 대지 않았었고 그 여학생을 만나서 달려보냈다고 합니다. 식욕과 잠, 육체적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 고된 훈련을 하셨고 일시의 웃음을 멈추는 훈련과 간지럼을 참는 훈련, 보고 싶은 것을 참는 훈련 등을 거듭하셨습니다. 개인이 올바로 쓴 뒤에는 가정의 평화가 실현해야 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완성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고 그 부부가 하나 됐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자연히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신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제1동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과 인간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동물세계, 식물세계, 광물세계에서도 통일적 내용을 환영하고 감사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계가 지상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즉 우리가 절대성과 순결을 지키면서 참 사랑을 주님 삼고 부부가 일체를 이루어 사위기대를 완성하고 4대 심정권을 체휼하게 될 때 이상가정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은 평화로운 사회, 국가, 세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됩니다. 참 아버님의 휴호, 지상천국 이상가정에서 보듯 지상천국은 이상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세계평화 관련 단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종교는 사람의 마음과 같은 분야이고 정치는 사람의 몸과 같은 분야로서 사람의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야 온전히 인간이 될 수 있듯이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될 수 있어야 세계 평화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통일을 위하여 다양한 단체를 결성하셨으며 각 국가 간의 평화로운 소통을 위하여 여러 단체를 조직하였습니다. 결국 종교와 각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 세계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각 단체의 면면을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국제평화재단이라든지 또 세계평화 해저터널 재단까지 평화터널 채널까지 수많은 단체들을 결성한 내용을 보고 계십니다.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죠. 참 부모님의 섬진노동에서 종교는 타락한 인류를 선으로 계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종교 간의 화합과 통일을 앞세워 구원 승리와 평화 이상 세계 실현을 주도해 오신 참 부모님의 삶은
종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종교의 핵심 기능이 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것임을 강조하십니다. 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면 가르쳐줄수록 그 종교는 참된 종교로서의 소임을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참된 종교는 가공적인 이상이나 가공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본연의 세계에 들어가서 인간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신에 대한 인식을 그 무엇보다도 강하게 심어줄 수 있는 종교여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성을 실현시켜드릴 고귀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되었지만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만물과의 관계성이 단절된 채 영적인 무지에 빠진 소위 고장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종교는 이러한 타락 인간을 본연의 인간으로 회복하는 수리공장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하나님의 참 사랑을 통한 희생과 봉사의 삶으로 인도함으로써 하늘의 뜻과 공명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해주어야 합니다. 종교를 방편 삼아 참 사랑과 말씀의 이상 공동체를 이루시려는 참 부모님의 뜻과 가르침은 오늘날까지 종교 평화운동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특히 부모 종교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속한 모든 구성인들의 책임과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초종교운동의 심리적 흐름을 보면 참 부모님께서는 1966년 분열된 기독교 교파 간의 일치와 화해를 위해 기독교 초교파운동 본부를 창설하셨습니다. 특히 교파를 초월하여 대화의 장을 열고 교리와 신앙생활의 일치를 도모함으로써 기독교 본연의 신앙 회복을 주창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 교파 간 일치와 화합 그리고 통일교와 기독교와의 일치 기반을 통해 제종교의 모든 전세계 종교와 연합운동 및 종교평화운동을 도모하셨습니다. 1970년 4월 15일 통일교회가 범종교기구인 한국종교협의회에 가입한 이후 종교 간 화해와 친목, 상호 이해를 모색하는 종교연합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셨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시작한 초교파, 초종교운동의 승리의 진전에 따라 그 모델을 세계로 확장하게 됩니다. 1991년 창설된 세계평화종교연합 그 한 예입니다. IRFWP는 항구적인 세계평화 정착을 위해 각 지역의 긴장 및 분쟁 해결을 위해 평화활동, 유엔 등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여타 종교적 사회적 기구와 협력, 각 종교 간의 화합과 대화, 촉진을 위한 활동, 종교연합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초종교적 봉사활동 등을 펼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참부모님께서는 1999년 세계평화 초종교 초국가연합을 창설하셔서 정치인과 종교인이 함께 힘을 모아 각 지역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평화 정착을 시키기 위한 활동 모델을 제시하셨습니다. 초교파 운동의 승리적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교파 운동은 모든 교단과 교파가 신봉하는 근원적인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결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부모님께서는 여러 교파로 갈라진 기독교를 수습할 종단으로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를 창설하셨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마치 야곱과 에서와 같이 통일교회가 기독교를 위해 희생해야 됨을 강조하시면서 초교파 운동에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기독교 초교파 운동 본부 창설과 그 주요 사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초교파 운동의 일환으로서 기성교단과 함께 부흥회를 개최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1966년 8월 15일부터 기성교회와의 연합부흥회가 3차에 걸쳐 일주일씩 통일교, 장로교, 감리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더 나아가 이를 계기로 참부모님께서는 교파 간 화합과 일치운동을 한 차원 더 도약시키기 위해 기독교 초교파 운동 본부를 1966년 11월 7일 기독교 목사와 장로들을 중심으로 창립하셨습니다. 기독교 초교파 운동 본부는 초교파 운동의 일환으로 크리스찬 아카데미 원장 강은용 목사를 통해 기성교단과 통일교회 간의 대화의 모임을 이끌어냈습니다. 강은용 목사님은 기성교회 지도자들의 통일원리 듣기,
신학자들의 원리연구, 기성교회 교리와 통일교 교리를 서로 알고 대화 시도하기 등 3단계로 대화를 기획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초계파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는 데 협력하였습니다. 제1단계인 통일교 원리를 소개하는 자리는 1968년 9월 9일부터 10일간 서울 우이동 크리스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열린 신흥종교 연구 모임이었습니다. 강원영 원장을 비롯해 김재준 한국신학대학 명예학장, 홍현설 감리교 신학대학원장, 안병무 중앙신학대학장 등 기독교계 지도자 및 학계 권위자 40명과 참 아버님을 비롯한 통일교회 측 인사 10명, 언론 기자 10명 등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참 아버님께서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인사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오늘날 말세인 현 세계에서 그리고 사활 문제가 긴박한 차제에 있어서 이와 같은 모임을 서로서로 이해하면서 하늘이 요구하는 크나큰 승리의 길에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일해나갈 수 있는 날이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제1단계 모임 이후 강원영 원장의 3단계 대화 모임은 기성교계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강원영 원장에게 비난과 협박이 쇄도하면서 결국 크리스찬 아카데미를 중심한 대화의 모임은 미완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신학 공개 강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초계파 운동본부는 윤성범 박사, 한철아 박사, 서남동 박사, 이동식 박사, 허혁 박사 등 대표적인 기독교 신학자들을 방문하여 원리 강론을 정정하면서 원리 연구를 권유하였습니다. 그 결과 1969년 10월 13일부터 3일간 새문안교회에서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주최로 제12회 신학공개 강좌가 열렸고 800여 명의 신학자, 목사, 평신도 지도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서남동 교수가 통일교회 원리강론의 비판적 연구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습니다. 이때 서남동 교수는 원리강론을 가리켜 지금까지 한국 신학계가 산출한 신학서 가운데 그 양에 있어서나 그 조직력에 있었으나 그 상상력과 독창성에서 최고의 것이라고 평가하며 통일 원리에 대한 헌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찬 아카데미 하우스가 기치한 대화의 모임이 기성교회와 통일교회와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 쾌거라면 서남동 교수의 연구 발표는 통일교회 신학의 위대성을 입증한 사건이었습니다. 한국 교계로 하여금 통일교회에 관심을 갖고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풍토를 조성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통일교회 원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고 비판 강연회가 자주 열렸으며 서남동 교수의 경연은 새로운 쟁점이 되었습니다. 초교파 기독교 협회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4년 기독교 초교파 운동본부는 초교파 기독교 협회로 명칭을 바꾼 뒤 교파 간의 화합과 일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교단 간의 대화와 화합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역자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연합 부흥단을 조직하여 전국 각지에서 부흥회를 개최함으로써 교계와 지도자들에게 에큐메니칼 운동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공개 강연을 통해 각 교파의 교리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힌 것이 교파 교리 공청회였습니다. 각 교파의 신학을 공개 강의함으로써 타 교파의 교리를 연구하고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신봉하는 교리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만큼 타 교파의 교리도 존중할 줄 아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의 비판이나 사회 참여 등의 주제를 접목시켜 기독교 사상의 대중화를 이끈 기독교 사상 강좌도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이어졌습니다. 이 밖에 전국 기독교 부흥사 간담회, 기독교 순교자 유가족 위안회, 각 교단 대표 간담회, 기독교 중진목사 수양회, 각 교파 교리 질의 답변대회, 기독교 원로 목사 친목대회 등 다양한 사업이 펼쳐졌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도 초계파 기독교 협회는 통일원리공청회, 초계파 강연회, 교파 연합 야외예배, 목요 기도회를 실시하는 등 그 활동을 활발히 이어나갔으며 1977년 3월 10일에는 기관지 월간 초계파를 창간하였습니다. 1970년
신학 공개 토론회에서 서남동, 문상희, 한철아, 김용옥 씨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고 이후 하계 수양회에서 함세권 씨를 초청해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하버드대의 신학자 하비 콕스의 세속 도시에 대한 특강을 듣기도 했습니다. 1971년도부터 시작한 통일원리 공청회에 수많은 기독교 목사들과 장로들이 참석하여 통일원리에 깊은 감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는 평신도 지도자 원리 세미나, 초교파 강좌, 아시아 초교파 기독교 협회 결성, 김신명 선생 초청 만찬회, 개신교 지도자 세계, 성지순례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기독교 목사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원리 공청회는 1980년대에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1985년 참 아버님께서는 덴버리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었습니다.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뜻앞에 미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정성 들이시는 가운데 미국 목사 30만 명에게 7,000명 교육을 지시하셨고 그에 따라 미국 목사들을 한국과 일본에 초청 통일원리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기독교 목사 초청 통일원리 공청회는 1차로 제1차로는 1985년 4월 10일부터 19일에 실시된 이후 1989년까지 총 38차에 걸쳐 7,812명이 참가했습니다. 주제는 문수명 목사와 하나님의 섭리 속의 한국어로 통일교회와 참부모님 사상의 연구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원리 강의를 들은 후 목사들은 부산 범례골 성지를 방문하고 북한의 남침용 땅굴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국 기독교 목사 초청 통일원리 공청회는 통일교회를 반대하던 미국 기독교 목사들이 통일원리를 지지하고 통일운동에 동참하는 결과를 낳았고 참 부모님의 사상 아래 교파를 뛰어넘어 화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종교연합운동과 성공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부모님의 종교를 중심한 섭리는 복귀섭리 역사의 주류 종교인 기독교 교파 간 일치와 화합에만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라 통일교와 기독교의 일치 기반을 통해 제종교의 연합운동 및 종교평화운동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즉 초교파 운동을 기반으로 초종교 운동을 결정한 것입니다. 또한 초종교 연합운동의 기반을 성공운동과 연결시켜 종교와 국가 간의 통일을 추구함으로써 세계평화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초교파 초종교운동을 내적인 한반도 통일의 기반으로 삼고 성공운동을 외적인 통일 기반으로 삼아 내외적 통일의 기틀을 세우고 이를 국가와 세계적 평화 통일의 기반으로 연결하려 하신 것입니다. 한국종교협의회의 가입과 주요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종교연합운동은 1970년 4월 15일 통일교회가 가톨릭 성공회, 조계종, 유교, 천도교, 원불교, 대종교 등 7대 종단에 이어 8대 종단으로 한국종교협의회에 가입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종교협의회는 1965년에 한국종교연구협회라는 이름으로 개칭돼 한국 최초의 범종단 협의체로서 통일교회가 가입했다는 것은 하나의 독립된 종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가운데 다른 종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종교연합을 위한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한국종교협의회 발전을 위해 종교회관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종교 간 만남과 대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2016년 50주년을 맞이한 한국종교협의회는 한국 불교 태고종, 대한천리교, 대종교, 한국 이슬람교, 유교, 성균관,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예수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대순진리회,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대교, 국제기독선교연합회, 천주교, 원불교, 불교 조계종 등 10여 개 종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종교협의회에서는 종교 간 대화의 모임, 종교학술 심포지엄, 주간 종교 발간, 한일 종교 지도자 회의, 남북 통일을 위한 종교인 대화, 종교문화 강좌, 범종교 문화의 밤, 건전사회 건설을 위한 정치인과 종교인의 모임, 종교인 조참 모임, 남북 종교 대표자 회의, 새천년 종교인 윤리헌장 제정 등 종교평화 헌장 제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초종교적 교류 활동을 전개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종교단체 창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부모님께서 창설하신 주요 종교단체의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1980년 저명한 종교학자와 신학자 280명을 미국 뉴욕으로 초청하여 새종교일치연구회를 창설하셨습니다. 새종교일치연구회를 창설한 목적은 종교인, 신학자 등이 모여 각 종교가 내세우는 교리를 공유하고 종교화합의 근원을 탐구하는 남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종교 간 일치를 추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새종교일치연구회가 후원한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서는 1981년도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회의가 올바른 신간이 정립되지 않으면 종교 간 일치나 연합이 궁극적으로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만든 것입니다. 국제종교재단은 종교 간의 대화, 학술, 활동, 출판 사업 등을 후원하여 종교연합운동을 더욱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1983년 창설되었습니다. 국제종교재단은 1985년 세계종교의회 및 종교청년 봉사단을 창설하고 1987년 Dialogue and Alliance 정기학술지 발행을 하고 1991년 세계경전 출간 및 세계평화 종교연합 창설을 주도하며 초종교평화운동의 핵심 기관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1985년 발족된 종교청년봉사단은 각 종단의 젊은 지도자들이 세계 종교의 성지순례 및 봉사활동을 통해 하나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985년 참부모님께서 창설하신 세계종교의회는 많은 종교인들과 학자들이 참여하여 하나님과 종교평화, 세계평화 등을 논의하는 초종교 광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종교단체를 창설하고 계시는데 1985년 세계 85개국 7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뉴저지에서 제1회 세계종교의회 창립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종교계를 통일하여 인류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1991년 8월 27일 서울에서 34개국 2천여 명의 종교인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평화종교연합을 세우시고 바로 그 다음 날 51개국 전 현직 대통령, 총리 등을 초청하여 세계평화연합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종교권을 대표한 세계평화종교연합과 정치권을 대표한 세계평화연합이 마치 인간의 마음과 몸같이 하나 되어 세계평화 실현에 앞장서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99년에는 세계평화 초종교 초국가연합을 창설하셨습니다. IIFWP 초종교 초국가의 비전은 기존 유엔을 대처하는 기구 창설로 이어졌습니다. 2003년 초종교 초국가 평화의회에 이어 2005년 천주평화연합이 창설된 것입니다. 이슬람교 지도자 40일 수련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83년 서울에서 열린 제1회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세계대회 이후 7번의 세계대회를 전 세계적으로 치르며 아랍과 이스라엘 그리고 그리스와 터키인들을 연합하는 데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러한 성공의 토위에 미국이 기반을 둔 국제종교재단은 시리아와 예멘의 이슬람교 최고 지도자들을 포함 이슬람권의 지도자들을 모아 여러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990년부터 1991년까지 대회에 입문됐던 이슬람교 최고 지도자들은 각각 40명씩 이슬람권 주요 인사들을 뉴욕에 파견해 통일 원리를 골자로 한 40일 초종교 지도자 세미나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이후 이집트, 요르단, 터키, 그리고 수단 고위급 지도자들의 세미나가 각각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행사는 1992년 4월 10일 42상의 이슬람교 신자들이 통일교회의 축복 행사에 참석함으로써 결실을 보게 됐고 참부모님께서는 이를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이 때문에 이슬람교 내부 종교 간의 벽이 허물어졌고 참부모님의 축복식이 통일교인 외에 다른 종교인들까지 확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슬람권까지 복귀되었다는 조건을 제om으로 전 세계적으로 참부모님 선포를 하실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계 경제는 편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일찍이 각 종교의 경전에 공동적으로 담겨있는 핵심 교리를 주제별로 선별하여 하나의 세계 경전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밝혀오셨습니다. 1985년 제1차 세계종교의회에서 그러한 뜻을 공식화하셨고 마침내 1991년 8월 15일 세계경전 영문판이 국제종교재단을 통해 출간되었습니다. 국제종교재단과 연결된 각 종단의
지도자와 저명한 종교학자들 다수가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교, 조교, 유대교, 자이나교, 시크교, 조라스트교와 함께 아프리카와 남북미, 아시아, 남태평양의 전통 종교 등 대소종교 28개 경전의 내용을 주제별로 발췌하여 하나의 통일된 세계 경전으로 이끌어냈습니다. 1991년 영문판 출간 이후 1994년 5월 1일 한글판에 이어 일본판까지 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의 말씀 선집에서 발췌한 내용을 중심으로 엮은 세계경전 제2편이 2009년 1월 28일 출간되었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8대 교재 교본에 이 세계경전을 포함시켰습니다. 최후 종교 축복 결혼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종교인들이 교파와 종단의 벽을 넘고 언어와 문화, 국경의 장벽을 넘어 하나가 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은 교차 축복 결혼식을 통해 축복 가정의 이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초종교, 초교파 운동의 진정한 결실은 축복 결혼식을 통해 모든 종교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한 가정을 이룰 때 거둘 수 있습니다. 참 부모님을 주례로 2001년 5월 27일 미국 뉴욕 힐튼 호텔에서 종파를 초월한 축복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날 60상의 성직자들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때 로마 가톨릭, 엠마누엘 밀링고 대주교가 참가하여 높은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40개가 넘는 언론이 축복 행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4월 27일 14만 4천상 초종교 성직자 축복 결혼식이 미국 워싱턴 DC를 비롯한 세계 189개국에서 생중계되는 가운데 거행되었습니다. 이날 축복식에는 미 동부 지역의 성직자 700상이 참가했고 나머지 성직자들은 미국 전역과 전 세계 각지에서 위성과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참여했습니다. 예루살렘 평화대행진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초종교 평화의 안착을 위한 평화대행진이 2003년 12월 22일 개최되었습니다. 세계 종교 지도자 및 평화대사 2만여 명이 예루살렘 독립공원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쟁을 종식하고 이를 통해 세계적인 초종교 평화를 안착시키기 위해 역사적인 행사를 거행한 것입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2만여 명의 종교인들이 함께 예루살렘 독립공원에서 예수님의 머리에서 가시관을 벗기고 평화의 왕관을 씌워드리는 의식을 펼쳤습니다. 이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예수님에 대한 종단 간의 견해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 되었음을 선포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 행사는 3대 종교의 성지가 모인 예루살렘 구도시에서 현지 시민과 언론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AP통신, 카타르 위성방송, 알자지라 TV 등 전 세계 40여 개 언론 매체가 취재단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하루 전날인 21일 평화대행진을 위해 정성을 모으시는 가운데 제1, 제2, 제3, 제4 이스라엘군이 하나의 승리권에서 통일 정착되었음을 선포하는 일체 통일식을 한남 국제연수원에서 거행하셨고 당일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행사를 시청하셨습니다. 이날 모든 참석자들은 예루살렘 시가지를 손을 잡고 함께 걸으며 종교 간 화합과 세계평화 실현을 촉구했습니다. 평화대행진 중 이슬람의 3대 성지 중 하나인 황금도움을 거쳐 알-악사 사원 광장과 유대교 성지 통곡의 벽 광장에서 평화기원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로부터 종교 지도자들과 식구들의 중동 성지 순회가 이어졌습니다. 2004년부터 중동평화 성지순례를 세계평화 예수님과 회원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루살렘 평화대행진의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그때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리마니 템플 창설자인 스탈린 대주교는 출발 전 김수명 선생의 제자들과 각 종단 지도자들이 하나 되어 중동 평화운동을 위해 다시 모이게 된 것을 감사드리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통곡의 벽까지 행진하는 시작되고 예루살렘 구시가지 골목 구석구석 서로가 화합하기를 영원하며 평화의 노래는 메아리쳤습니다. 중동 평화 방문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 무덤 교회 앞 광장에서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3대 종교 대표가 앞에 나서고 종교 간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초종교 평화운동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초종교 평화운동의 비전입니다. 참 아버님의 자서전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272쪽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을 선하게 만드는 것,
싸움을 좋아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없애주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세계의 모든 종교를 돌아보십시오. 다들 평화로운 세계를 이상으로 합니다. 모두 하늘나라를 바라고 우토피아를 꿈꾸며 극락세계를 염원합니다. 우리는 이름은 서로 다르지만 인간이 꿈꾸고 바라는 세계는 모두 같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그보다 몇 배 많은 종파가 있지만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들이 지향하는 목적지는 천국이며 평화의 세계입니다. 인종과 종교로 갈기갈기 찢긴 마음을 말끔히 치유하는 따뜻한 사랑의 나라입니다. 다음은 유엔 갱신운동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평화의 세계를 만드는 것은 정치권의 힘만으로 어렵기 때문에 종교인이 가담해야 한다고 보셨습니다. 1945년 10월 24일 발족된 유엔은 한국의 일제 통치로부터의 해방과 신탁 통치 등의 문제에 개입했고 1950년 6.25 전쟁 때 제5차 총회 의결로 유엔군이 참전하여 공적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차츰 유엔은 국가적 이익을 앞세우면서 비본질적인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 고유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를 노출한 것입니다. 참모님께서는 모모의 입장인 국제연합을 중심 삼은 국가들은 자기 1개국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세계 평화를 생각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서로가 이용해서 자기 1개국만 잘 살겠다고 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유엔이 국가 단위를 넘어서 세계를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국의 이익에 매달리면서 본래의 균형을 상실했습니다. 그러한 기존 유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2000년 8월 18일 유엔 본부에서 아벨 유엔의 창설을 제안하셨습니다. 즉 정치적 이익을 앞세우는 현재의 가인 유엔이 하원 입장에 서고 종교인들이 중심이 된 종교 유엔을 아벨 유엔으로 조직하여 상원 입장에 세우는 것입니다. 유엔의 종교권 대사를 만들어 정치를 중심한 유엔의 운영체계를 바로잡자는 것이 아벨 유엔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중심 삼은 사랑의 세계, 사랑의 주권체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참부님께서는 2003년 8월 15일 리틀 예술회관에서 열린 세계평화 정상회의에서 아벨 유엔의 본부를 한반도의 판문점 해소할 것을 제안하고는 서울평화선언을 발표하셨습니다. 그해 10월 3일 열린 초종교 초국가 평화의회 창설대회에서 국격선 철폐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7년 9월 23일 미국 뉴욕 맨하튼 센터에서 전직 국가수반 등 회원국 1,200여 명이 대표와 참석한 가운데 아벨 유엔 창설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주평화연합 창설과 세계순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부님께서는 2005년 9월 10일 유엔을 개최할 새로운 평화기구로서 천주평화연합을 세우셨습니다. 이날 기조연설에서 UPF, 즉 천주평화연합은 가인적인 기존 유엔 앞에 아벨적 유엔의 사명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유엔이 하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고 종교와 영적 각성을 바탕으로 지구촌 분쟁과 전쟁을 막는 데 민간 유엔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천주평화연합 창설 직후부터 12월 23일까지 참 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상가정과 평화 이상세계의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천주평화연합 창설 기념대회를 주재하셨습니다. 한국 12곳과 일본 12곳의 강연에 이어 세계 53개국 강연을 이어가셨습니다. 참 아버님의 강연에 이어 참 어머님께서 천주평화연합 조국 향토 환원대 한국 8곳과 세계 87곳에 주재하셨습니다. 특히 참 어머님께서는 참 자녀님들을 개봉하고 말씀 선포와 축복 행사를 주관함으로써 인류의 첫 가정에서 어머니께 계셨던 해와가 잃어버린 혈통권과 가인 아벨의 통일권을 복귀 환원시키는 데 기여하셨습니다. 이어 천주평화 조국 향토 천지환원 승리석방 참가정 3대권 사위기대 40개국 순회대회가 2006년 8월 31일 한국 12개 도시를 시작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첫날에 참부님께서 주재하신 서울권 대회에 참가정의 3대권이 대회가 치러졌고 이후로 일본 12개 시도대회, 미국 12개 시도대회, 캐나다 12개 시도대회 등 40개국 세계순회로 이어졌습니다. 평화대사와 평화군, 평화경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 유엔과 아벨 유엔이 하나가 된 것이 평화 유엔입니다. 가인 유엔과 아벨 유엔을 하나로 만든 평화 유엔을 중심 삼고 하나의 초국가 형태의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 되어 참부모를 중심 삼고 세계를 구할 수 있는 유엔의 자리에 왔기 때문에
평화유엔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도래할 평화유엔 시대에 대비하여 만든 것이 평화대사입니다. 2001년 7월 3일부터 12일까지 한국 주요 12개 도시에서 열린 하느님 조국 정착대회 이후 세계평화운동의 기수로서 평화대사들이 임명되었습니다. 평화대사들은 세계의 구석구석에 참 부모님의 심정을 연기를 짓는 실핏줄과 같은 사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이후에는 전주평화연합의 위촉을 받아 인종, 국가, 종교 간의 장벽을 넘어 평화와 통일의 세계 실현을 위한 각종 교육과 봉사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2004년 12월 1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해 세계 평화와 자유의 대의를 위해 생명을 바친 유엔군 장병들을 기리고 그 희생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세계평화군 성전 추모 연합회를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2006년 6월 12일 청주평화연합 평화군 평화경찰 출정식을 주재하셨습니다. 인체에서 백혈구가 외부에서 침입하는 병균을 물리치고 건강을 유지하듯이 이들에게 세계의 평화를 지켜내는 파수대의 책임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군과 평화경찰은 참 부모님의 사상을 중심으로 조직된 평화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며 교육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사탄 세계에 침투한 악의 문화를 정화하고 선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평화고속도로와 한일 배경해협 해저터널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아버님께서는 1981년 11월 10일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국제과학통일회의에서 세계를 하나로 잇는 국제평화고속도로 건설을 제창하셨습니다. 남북한을 거쳐서 중국과 러시아로 연결하여 동서유럽의 세계로 향하는 국제평화고속도로는 지상 분리대를 중심으로 각각 4차선으로 건설하되 고속도로 양측면을 따라서 폭 1km를 국제 중립지역으로 정해 국경을 초월하는 지역으로 만들자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터체인지에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두어 무비자 출입국 제도를 도입하고 무기를 실은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고 군대의 이동을 제한해 그야말로 평화의 공도가 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국제평화고속도로의 건설의 일환으로 한일 해저터널에 관한 구상도 발표하셨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1982년 4월 일본에서 국제하이웨이 건설 사업단을 설립하셨고 1983년 7월에는 일본 쿠슈 사가현 가라스와 이키 스시마의 육상부와 내역부 조사를 개시했으며 1986년 10월 사가현 신제이초 나고야에서 한일 해저터널 구착 공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사가현 가라스시 한일 해저터널 공사 현장에서 해저 547m까지 구착했습니다. 한국에서는 1988년부터 90년까지 대마도와 거제도 일대에서 직주조사를 벌였습니다. 2016년 11월 14일 한일 해저터널 기공 30주년을 맞이하여 참 부모님께서 일본 사가현 가라스시의 현장을 시찰하시고 축조를 해 주셨습니다. 위에 있는 화면은 그 장면입니다. 승리 역사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부모의 나라로서 하늘 부모님과 인류 앞에 책임 다할 수 있는 이번 기회인 것을 절감하면서 가로서의 한일 터널 현장에서 하늘 부모님께 간구하옵나니 그동안 수고한 자식들의 그 염원을 직접 하늘에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뜻대로 행사하여 주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날의 전 세계는 미래가 없는 암담한 현실만이 있습니다. 오직 참부모를 알고 모시는 저희들만이 미래 인류 앞에 희망이 있는 하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당신의 아들, 딸임을 다시 한번 하늘 부모님 앞에 감사와 성령을 드리면서 이제 이후로는 당신이 직접 주관하시는 가운데 이 일을 성취시킬 수 있는 모든 준비된 사람들을 모으시사 기필코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주라고 축도를 해주셨습니다. 2005년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미국 4개 도시 순회 강연에서 참 부모님께서는 북미 대륙과 러시아 대륙을 가려놓은 베링 해협 85km 구간에 평화의 왕 해저터널과 다리를 건설함으로써 국경과 인종, 종교, 이념 등의 장벽을 초월하는 지구촌 한가족의 평화 세계를 실현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2005년 청주평화연합을 만드시고 세계 180개 국가를 순회하면서 베링 해협 프로젝트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2008년 1월 18일 재단법인 세계평화 터널 재단을 설립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섰습니다.
베링해협 제재터널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다음은 참 아버님께서 베링해협 해저터널 건설을 제안하는 사진입니다. 그럼 말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본인은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인류의 평화와 복지를 위한 진로 승리적으로 혁명적인 프로젝트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사탄에 의해 동과 서를 남과 북을 놓았고 지리적으로는 북미 대륙과 러시아 대륙을 갈라놓은 베링해협의 교량을 건설하거나 해저터널을 뚫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프리카의 희망봉으로부터 칠레의 산티아고까지 영국의 이런 데에서 뉴욕까지 자동차로 전 세계를 순회 질주할 수 있게 될 세계 초고속도로를 연결해줄 월드 피스 킹 브릿지 앤 터널을 완성하여 세계를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분단과 분열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하늘의 경고입니다. 전 세계를 하루의 생활권으로 묶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인종, 종교, 문화, 국가의 벽을 hur어내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소원해 오신 평화세계를 이 지구상에 창건하자는 것입니다. 라고 유설하셨습니다. 국제평화 고속도로 및 한일 배경해협 해저터널 구상도를 보겠습니다. 국제평화고속도로 및 한일 배ring해협 해저터널이 실제 어떻게 국가 간, 대륙 간 연결될 것인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 펼치신 초교파 종교연합운동이나 세계평화기구인 유엔의 갱신운동, 국제평화고속도로의 건설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망하시던 하나님 아래 하나의 세계, 국경과 인종, 종교, 이념 등의 장벽을 초월하는 지구촌 한 가족의 평화세계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참부모님의 평화세계 실현을 위한 운동을 분단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더 이상 전쟁과 갈등이 없는 참 평화의 세계를 미래 후대 앞에 물려줘야 할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 다음 강의는 제 11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